또 성령 선생님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또 자신이 없을 때 또는 하기 싫을 때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또 환경 탓을 합니다. 이러한 본성이 또 종교적인 가르침을 등에 업을 때는 더욱 정당화되기가 쉽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실패하면 이것을 업보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생에서 인한 업보가 쌓여서 현재 일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슬람에서는 신의 뜻으로 둘러댑니다. 예전에 이집트에 가봤을 때에 수도 카이로에서 인원이 공사 중인 건물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집을 짓다가 말고 또 철골이 이렇게 위로 다 튀어나와 있는 흉한 모습들이 보기 참 안 좋았는데 그런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체적인 이 도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이 이집트인들은 공사를 하다가 대금 문제가 생기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알라의 뜻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둘러대기 쉬운 핑계입니까? 인간의 무능과 게으름과 악함도 모두 신의 뜻이라고 둘러댈 수 있는 겁니다. 또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이나 인간의 실패나 한계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고 또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나갔던 갈렙의 나이를 85세로 소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여호수아도 그 정도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80세의 사명을 받고 출애굽 과정과 40년간 광야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는 약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새 지도자였지만은 여호수아도 역시나 나이가 이미 또 많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12장 보면 모세가 정복한 그 왕들,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다 그 목록에 쭉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아직 정복해야 될 많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목록을 쭉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할 일은 많은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너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다. 그러니 큰일 났다.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6절의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정복해야 될 땅은 이렇게 많이 있다. 내가 그 땅을 너희들 앞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할 일은 많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도자가 나이가 들면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선거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고령의 나이와 건강 문제 이슈로 인해서 재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의 노령과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할 일은 많으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네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나이 많아서 늙었고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언제 다 정복하고 언제 땅을 분배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나눈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대략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제 끝날 거란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언제 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이 궁금해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따라오라 그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다 정복해? 이거 언제 그러고 나서 땅을 나눠서 우리가 기업으로 삼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여서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미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라 그랬습니다. 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눕니까? 12지파가 아니고요. 2개 지파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요단강 동편에 2개 지파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이 2개 지파반은 이미 벌써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9개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그 영역들을, 영토들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리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또 계획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땅을 분배하는 게 문제입니까? 땅을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땅을 분배합니까? 지금은 전쟁하는 일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힘을 기르고 이걸 할 때지 무슨 땅을 분배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은 땅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은데 구체적 대책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내쫓을 것이니 너희는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치 맞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또 계획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실체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에게 이미 증거된 것으로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실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될지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상황을 보고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현실에서 움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의 지경을 설명을 하세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원래 요단 동편 지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요단강 서편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인 이 바산왕 옥과 시혼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두 나라와 또 본의 아니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목초지가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소유한 가축이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농사질 게 아니고 목축을 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받고 여기서 우리는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것을 허락해 주는 대신 너희들의 다른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군대와 싸울 때 너희들도 같이 가서 다 싸워라.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너희 돌아와서 너희 기업에서 가족들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땅 분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단강 동편의 2개의 지파 반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또 군대 나갈 만한 사람들은 같이 들어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도 모두 이스라엘인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상이 달라지거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상대로 지금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단강 동편에 2개 지파 반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또 그들을 남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거리도 먼데 그냥 따로 합시다. 따로 나눕시다. 각자 삽시다. 이게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레위 지파를 또 따로 언급하십니다. 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요. 각 지파 안에 다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고 또 지도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제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받는 요단강 서편 동편 다 합쳐서 48개 성읍에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물, 그 제물들의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비록 땅을 분배받지 않아도 레위 지파 또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12개 지파의 레위 지파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놀 수가 있죠. 그렇지만 레위 지파도 잊지 말고 온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됨을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죠. 같이 모여놓으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맞는 사람들끼리 떨어뜨려 놓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심지어 종교적 교리를 핑계와 변명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핑계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남은 땅들의 주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지도자의 연로함이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 벌써 분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을 분배하고 또 이 정복 전쟁을 이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 2개 지파 반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의 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보면 왕정시대 지나면서 이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안에는 이미 다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안에 새롭게 또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런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고 또 하나됨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핑계와 변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그동안 냈던 것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를 현재의 실상으로 인식하는 온전한 믿음 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으로 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고 힘써서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수술 받은 홍정아 집사님, 오른손가락 검지 봉합 수술 받은 이숙희 집사님, 또 탈장 수술 받은 성기승 권사님, 또 기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또 고민 중에 있는 구현임 권사님, 또 항암 치료 중인 변영순 권사님, 박명선 성도님, 또 정수진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40일 작전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 맛보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